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땜이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전에 그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실 중학교고 고등학교는 뭐 시스템이 비슷하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죠. 초등학교고 중학교는 좀 많이 다르지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서 야, 내가 좀 컸구나. 아니면 야, 고등학생이 되니까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어이구 음악 시간에 그 유명한 성가곡을 원어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때 주워 들었던 또 시험 본다고 외웠던 노래들 몇 개 기억이 나는데 뭐 오솔레미오 이런 것도 있고 뭐 이힐리베디 뭐 하는 것도 그때 다 들어서 배웠던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게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음악 시간 첫 시간에 배웠던 그런 이탈리아의 그 오페라 곡인데 어떤 곡인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Ombra mai fu ti vegetabile carai damabile so habe few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좋은 거는 이게 가사가 전부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외웠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옴브라마이프 또 옴브라마이프 또 옴브라마이프 뭐 이렇게 되는 노래인데 그 이 곡은 핸델의 라르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곡이고 또 뭐 영화 음악이나 뭐 광고에서나 뭐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유명한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곡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핸델이 작곡한 오페라인데 그 제목이 이탈리아어로는 이게 세르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르세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인데 그래서 세르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일화를 가지고 약간 좀 그 뭐 희극적인 그런 오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는 이 이탈리아어로 세르세라고 불렸던 이 왕이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왕이고 바로 성경에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가 바로 이제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서 왕비로 나오는데 그 남편이 되었던 그런 왕의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정리해 왔는데 뭐 이스라엘 왕들 이름도 낯선데 이방 왕의 이름까지 외운다는 건 좀 이렇게 도가 지나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좀 자주 나오고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 사람들은 조금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입니다.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느부갓네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죠. 바빌론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버티고 있었는데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또 노래로 시작한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서 겪게 되는 그 애환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가 또 있는데 그 제목이 뭘까요? 그게 나부코라는 오페라인데 거기 이제 제일 유명한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게 있죠.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이런 곡인데 아마 옴브라마이프보다는 더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오페라의 제목이 왜 나부코냐 하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발음이 희한한데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탈리아어로는 나부코도노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니까 세 글자만 딴 것이죠. 그러니까 나부코라는 오페라는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그 오페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끌어간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다. 그럼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 놓고 바빌론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를 이렇게 대제국으로 건설한 사람이 고레스라는 왕이고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사로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온 백성들을 고레스 왕이 풀어줬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두 이방
왕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뒤에도 여러 왕들이 페르시아 왕들이 이어지게 되고 성경에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뭐 다리오도 나오고 아닥사스다도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이제 아하수에로라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근데 뭐 이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큰 줄거리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이스라엘의 왕국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다윗하고 솔로몬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북왕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서 왕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기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랑 같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135년을 더 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들도 불순종하여서 그 바빌론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고레스 왕 때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헌신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은 이제 구약 성경의 어떤 역사의 이야기들은 대략 큰 틀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몰라도 된다. 그냥 덤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그 전에 한번 크게 또 인기를 끌었던 영화인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인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이 그 레오니다스 왕의 인도 아래서 페르시아의 대군과 맞서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이제 그런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때 이제 나는 관대하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끌고 왔던 그 페르시아 왕 그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성경의 아하수에로하고 좀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때 쳐들어와서 스파르타는 물리쳤지만 결국은 그리스 군대에게 대패를 하고 결국은 이제 그리스 원정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하수에로라는 왕,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은 상당히 야심찬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또 변덕이 줄긋듯하고 뭔가 좀 괴팍한 그런 인물로 역사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 딱 오늘 본문이 되는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딱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죠. 또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룻기가 있겠죠. 룻기하고 에스더서가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넌센스 퀴즈를 할 때는 자,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몇 권일까요? 하면 답이 뭘까요? 3권이랍니다. 자, 하나가 룻기, 또 하나가 에스더, 또 하나가 뭘까요? 민수기. 여러분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민수기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백성 민자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다 해서 민수기인데 뭐 넌센스 퀴즈에 가끔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자유를 주었다.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 다음에 나오는 왕들이 뭐 다리오 왕도 나오고 뭐 그 앞에 캄비세스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왕이 아하수에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페르시아에 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실 다 돌아가지는 못했다.
것이고, 그래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게 연변에서 잠시 이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해서 중국에 와서 살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동포들이 월경을 해서 살아가게 됐을 때는 19세기 말부터 그 이주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 저쪽에 가면 그래도 좀 처지가 나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한두 가정씩이 정착하면서 정착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제가 만주를 차지한 다음에 만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약간 강제로 정책적으로 이주를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해방됐던 당시에 중국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170만 명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70만 명만 돌아왔고, 그 100만 명이 남아서 지금의 이제 중국의 조선족이 된 것이죠. 그럼 왜 다 돌아오지 않았느냐? 물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은 돌아왔겠죠. 그러나 여기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고 참 살 길을 찾아서 간 분들이 그래도 수십 년 지나는 동안에 그래도 거기 자리 잡고 살았는데, 나라가 독립이 됐다고 달랑 가면 거기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왔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사실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그런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듣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분들이 더 많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도 비슷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0년이면 벌써 한 세대 두 세대가 되었고, 여기 정착해서 그래도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지 처음에는 끌려와서 너무 힘들었겠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래도 어떻게 먹고 살게 됐는데,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가자는 거죠. 그럼 그때 뜨거운 어떤 신앙의 열정도 있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면 뭐가 있습니까? 다 무너진 폐허만 있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야 되니까 간 사람도 있지만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에스더서가 됩니다. 근데 남아 있다고 사실 별 수는 없죠. 여전히 다수가 되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제 생활을 했어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야기구나.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러한 위기를 대처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로 에스더서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특히나 요즘과 같이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소수라고 느끼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교훈이 또한 에스더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쭉 성경 통독을 해오고 있는데, 지난주까지가 에스더서가 끝나고 이제 욥기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에 계속 욥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이렇게 다시 읽어보신 분들이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다른 책들하고 구분되는 에스더서에 좀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 주여 이런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으면 참 신앙적으로 감동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어떤 결단이 있는 책인데, 표현으로 단어로 보자면 하나님, 예수, 여호와, 주님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왜 나오지 않을까?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죠. 나는 믿지만 이 때로는 적대적인 삶, 그 생활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한테 섞여 살면서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에스더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의 이제 발단이 되는 사건은 이 아수에로 왕의 통치 시기에 이제 3년이 되는 때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하고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기반이 다져졌을 때 자기 위세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큰 잔치를 열고 페르시아의 모든 고관대작들을 다 부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흥이 겨워서 올라가니까 자기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겠다고 이제 왕비 보고 나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왕비가 이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왕비인데 그 술꾼들 앞에 가가지고 나가 설 일이냐? 난 못 가. 하고 거절을 했던 것이죠. 왕비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한 것인데 이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 상당히 이제 다혈질이고 좀 괴팍한 사람이라서 왕비가 자기 말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냥 왕비를 그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새로 왕비를 뽑게 되면서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영을 내려서 이제 아리따운 여성을 뽑는다. 그래서 일종의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가 열린 것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에스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의 수도인 그 수산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선발대회, 이 칙령에 의해서 왕비를 선발하는 과정에 참여를 한 것인데, 근데 그를 돌봐주던 사촌 오빠가 있죠. 모르드게라는 오빠가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이름이나 에스더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게 이제 하다사라는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에스더라고 알려져 있고 성경에서도 계속 에스더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들이 창씨 계명을 하고 산 것이죠. 자기 원래 히브리 이름은 있지만 페르시아에 와서 살다 보니까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 당시의 문화에 맞춰서 또 자기의 이름을 따로 지어서 살았던 것인데,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빌론의 원래 옛날의 신 중에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에스더의 이름의 기원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별이라는 말에서 왔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가 모르드게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시타르라는 바빌론의 여신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따온 것이다. 이제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은 그들 내면으로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속해 있는 세상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 에스더는 철저하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게 됩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 대비가 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다니엘도 비슷한 시기에 포로로 끌려왔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다니엘이다. 그리고 그 왕실에서 주는 음식은 전혀 먹지 않고 우상과 관계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의 기계를 보여줬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나는 에스더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인지 드러내지도 않고 왕실에서 이제 왕비의 후보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왕실의 음식들을 먹였는데 그걸 그냥 다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니엘로서의 어떤 신앙의 어떤 자존심을 지켰던 사람이지만, 에스더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름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고, 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모든 환경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방식대로 역사하시고, 에스더는 또 에스더의 방식대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인 걸 숨기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에게 있어서도 언제까지나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에스더에게도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걸고 결단을 해야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에스더서의 어떤 하나의 절정으로 지나는 이야기 중에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총애하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행차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도 됐냐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하고 꼿꼿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 사람 알 수가 없는 게, 에스더 보고는 유대인인 걸 감추라고 해놓고 하만이 지나갈 때 자기는 나는 유대인이라서 절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화를 자초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나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이거 상당히 고집스러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날을 정해서 이 사람들을 다 없앱시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하고 그 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라는 칙령을 전국에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는 큰일 났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의 신앙의 기계를 보여주려고 한 것인데 결국은 민족 자체가 사라질, 이 남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멸절될 그런 위기가 되었으니까 이때 결국 생각하게 된 것이 왕비가 된 에스더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서 자기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서로 간접으로 서신으로 이제 간접으로 이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이제 4장에 쭉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르드게는 네가 왕에게 가서 이 칙령을 뒤집으라고 좀 반청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에스더는 여태까지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에스더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고 누구도 거스르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게 자기는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가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왕의 신변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제 그런 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 나는 못 간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기서 다른 데로라는 말이 참으로 묘한 에스더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백성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위기에 있을 때 홀로 피해서 여기서 영화를 누리던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이 이제 에스더에게는 각성의 시간이 됩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다 고분고분 살았어요. 누구에게도 거스르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가,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된 다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전에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그냥 고분고분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에스더가 직접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그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에스더서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각성을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은, 우리 백성들은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 지금 그 당장이 다급한데 왕에게 나갈 수 있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일을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자신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됐을 때 페르시아 왕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혹시라도 왕의 심기를 거스릴 일이 없도록 왕의 마음에 딱 그날 그 순간에 아, 에스더를 보니까 반갑구나, 이렇게 돼야 왕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3일을 준비를 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서 아, 웬일이냐 그러면서 소원을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옳았구나 하고 자,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서 한 번을 더 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청드릴 게 있는데, 임금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꼭 오십시오. 근데 오실 때 임금님이 총애하시는 하만도 꼭 데리고 오십시오 하고 크게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그 왕이 좋아하는 음식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완전히 왕의 마음을 오픈을 시키는 것이죠. 그 하만까지 부른 것은 하만에게 그 경계를 풀게 하는 것입니다. 아, 에스더가 나를 총애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는 왕에게도 총애를 받고 왕비에게도 총애를 받으니까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에스더에 대해서 모든 경계를 풀고, 혹시라도 사람을 풀어서 보면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지금 뭔가 계략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을 텐데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니까 왕이 또 먹고 마시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자, 소원을 말하면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한 번 더 참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내일 꼭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면 되고 아니면 알고 죽으면 죽지,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은 이루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집요함, 치밀함이 사실은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힘이 없거든요. 저 왕이 변동만 부르면 와스디도 날아갔는데 자기도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죠. 이 왕의 마음, 그 단 한 번의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는데, 사실 그것만 갖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특별한 역사를 더하시는데, 이날 밤에 이제 하루를 더 벌게 됐죠.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잠을 청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역사책을 읽습니다. 역사책을 읽으면 잠이 오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왕실의 기록을 옆에서 읽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쭉 읽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모르드게가 늘 에스더가 왕실에 들어간 다음부터 에스더가 걱정이 돼서 그런지 늘 왕실 앞을 이제 왕궁 앞을 거닐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를 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고 그걸 전해줘서 왕의 큰 화를 면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왕이 참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되죠. 한 유대인이 내 목숨을 구했다. 한 유대인이 내 목숨을 구했다.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된 채로 그 다음날 잔치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만과 왕이 왔을 때 에스더가 왕에게 그때 드디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 하만이 바로 우리 민족을 멸하려고 그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얘기를 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게 되는데, 왕의 마음은 완전 지금 에스더 편으로 간 데다가 유대인은 나를 지켜준 사람이다 라는 생각까지 있는데, 그래 이 하만이 감히 우리 왕비를 모함하고 그 민족을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나를 꼬드겨서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어? 네 이놈 해서 하만이 거기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만은 죽었는데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도라 이미 내린 명령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데, 원래 내린 명령은 제비 뽑아서 택한 그날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재산을 뺏어서 좋다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덧붙여져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여도 된다, 이렇게 법을 하나를 더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볼 때 왕의 마음이 지금 누구 편이에요? 유대인의 편으로 갔다는 것이 알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아무도 꿈쩍을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큰 위기를 당할 뻔했던 그날이 유대인들의 큰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절기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해서 제비를 뽑아서 택한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제정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림절은 다른 더 유명한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도 있고 뭐 칠칠절, 뭐 초막절 이런 절기들에 들은 건 아니지만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지켜오고 있는 이제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에스더서를 딱 읽는데 그때 이제 하만이라는 말이 나면 우우 하고 뭐 야유를 하고 뭐 그러면서 에스더서를 읽는 이제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도와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중요한 것은 힘보다는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백성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든 것들을 가리고 삼가고 또 생각하고 절제하고 살피고 준비하고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이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담대해서 용기 있게 세상과 부딪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은 당면한 문제가 있어서도 결국은 회피하게 되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사실 그 사이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우고 담대하게 부딪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일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서 더 적대적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소수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꼭 깃발을 들고 나가서 우리도 이만큼 수가 된다는 것, 세력을 과시하는 것, 그래서 부딪히는 것, 그것만이 능사인가? 근데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함을 이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고자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이 상황을 인식을 하고 또 분명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목표를 정의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치밀하고 조금은 더 참으로 용이 주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과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춘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